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097쪽 근방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 근방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고 또 형통해서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일이 꼬이는, 그리고 또 실패하여서 고통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을 내가 130년 정도 살고 있고 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긴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무거워서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고통의 원인,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해결 방법도 나오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겁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영육 간에 지치고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재앙의 근원을 찾지 못해서 암울한 시대를 맞이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남유다 왕국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을 하는 게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살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태어나는 인간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카드를 꺼내 쓰신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악순환 고리를 끊고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동원시켰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일에 바벨론이 비록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나치게 잔인하게 남유다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남유다를 멸한 것처럼 소문내면서 자신의 교만을 하늘 위로 뿜었습니다. 바벨론은 분수에 넘게 그리고 잔인하고 지나치게 남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겁니다. 적당하게 징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이상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왕부터 시작해서 가장 아래에 힘없는 모든 이들까지 살해하고 죽이는 등 과한 행위를 저지르다가 결국 교만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유다를 징계하는 데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을 벌하실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의 시대가 저물고 나타난 나라가 바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제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끌어내리는데
예레미야 5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가 바사의 나라입니다.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땅이 이제는 다 비워지게 하겠고 또 그 나라를 애워싸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7장 11절인데 우린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 나라에 이 재앙이 임하는데 재앙이 임해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는 것,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가 와도, 엄청난 손해가 와도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이 호련히 와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벨론이 미래는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또 어렵고 파멸이 올 때 원인을 알고 근원을 알면 회개를 하든 어떻게 고치고 할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재앙이 와도 원인을 모르고 손해가 와도 이길 능력과 또 물리칠 능력이 없고 파멸이 호련히 임하지만 그것이 왜 어떻게 또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저주이자 비참한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 파멸과 재앙이 임하는데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런 고통의 원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강렬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파멸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재앙의 원인이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재앙과 파멸의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생각의 결과라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그러한즉, 이 말 뜻은 어떠한 사람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도둑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떡이라고 생각을 하면 떡을 가지고 제가 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떡을 배고픈 아이들에게 이 떡 먹으라라고 하고 주는데 내 마음에 줄 마음이 없으면 손은 내민다 할지라도, 떡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 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떡을 먹으라고 손을 내밀어도 그 아이가 떡을 딱 잡으려는 순간 이렇게 움츠리거나 아니면 갖지 못하게 힘을 주거나 아니면 손을 뒤로 내미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고,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인데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생각은 당연히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 그 생각은 당연히
죄를 생산해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밭에 있는 잡초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저도 포항에 있을 때 저도 청주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이렇게 잔디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잡초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비가 연속해서 쫙 내리고 나면 예, 그게 잡초가 쑥쑥 올라와요. 전 처음 잡초가 이게 잡초인지 그냥 풀인지 구분을 못하다가 계속 뽑으니까 이제는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만큼 장마철이 지나면 또 감당이 안 될 만큼 잡초가 자라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또 내팽겨 쳐버리면 밭에 나는 잡초와 같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한 명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야로 항상 3년 반 동안 계속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의 행적도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까지 시키셨고 훈련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의 밭을 관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선생님 혹은 랍비여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마음의 수준이 주님이라고는 고백할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유다의 결말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밭을 관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당시 상황을 보니까 분위기가 예수님께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의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았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잡초처럼 온갖 생각이 솟아오르게 방치해 놓으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던 거예요. 유다가 과연 그 생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의 마음밭은 이미 잡초로 무성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이 하나가 들어온다 한들 그게 자기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생각일 거라고는 못했겠죠.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무감각해진 유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고 있던 마귀가 생각을 쑥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또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을 찾아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찾아서 고치고 버리는 것이 마음밭을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적 생활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을 보면 노아도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계획의 시작이 생각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되니까 계획도 당연하게 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볼 때 근심하고 한탄을 내실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시고 홍수의 심판을 실행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죄악 때문에 멸망하여 지옥 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이 복받을 생각과 그리고 은혜 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이 부담된다, 왜 저런 말씀을 하나, 왜 이렇게까지 하나, 더 나아가서 시험에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은혜 받을 생각, 또 복 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 하면 가장 먼저 나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귀 사탄 그리고 죄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의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 이론은 잘못된 생각을 가져오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충성합시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면 내 이론으로 판단했을 때 충성하자라는 그 말씀이 명령이 잘못됐으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이론이 잘못됐으면 충성할 수가 없죠. 주일 성수합시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론이 잘못된 사람은 주일을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회개합시다 라고 선포를 해도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나는 거룩하게 산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산다 라고 그 말씀을 배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로 나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단계인 생각이 바르게 정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면 괜찮은데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 높아진 교만을 회개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무너뜨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이미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생각으로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내 생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쉬우신가요? 근데 문제는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이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내일 새벽기도 본문 끝절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리고 그냥 저주하지 말라고 아니고 저주하지 말아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저주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축복하래요. 축복을 가식적으로 하는 게 축복이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축복해 주는 것은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내 육신의 평안과 쾌락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 곧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의 시작은, 뿌리는 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성의 결과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는 거를 못 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은 이렇게 잘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남유다 또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내 경험과 또 잣대와 생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현 신앙의 실태라면 인정하고 빨리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나는 못한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진짜 책임을 지는 그 말씀 한 구절이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혼의 때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에 대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그 찬양 가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모든 말씀이 다 지켜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를 내가 어기게 되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가볍게 읽는 말씀 하나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책임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빨리 멈춰야죠. 멈추고 빨리 돌아서서 바벨론과 또 바사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과거의 전례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읽은 것을 내가 왜 읽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내가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생각과 일치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그 스스로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가 처할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잘 안 해서 그렇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한테 하는 말은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해도, 또 교회를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고 해도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또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육의 생각을 가진 나와 계속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든 간에 본질적으로 죄성을 띠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덤비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덤벼서 지옥으로 가장 먼저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루시엘이 하나님께 대들어서 루시퍼가 된 거죠. 그게 천사가 마귀가 된 게 하나님을 대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전적 불능과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끝은 완전한 타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선 육신이라고 하지만 이 육신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육신을 컨트롤하고 있는, 조정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채워 넣느냐,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책임을 네가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기고 너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성을 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 어떤 내용이 들으셨는지는 다 각자의 마음에 와닿는 대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핵심은 육의 생각을 가지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육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환우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뜨겁게 우리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